최상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평강의 역사, 승리 역사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룻기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넘어 희망이라는 주제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왕도 없고 먹을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가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잠깐 이주하겠다 생각하여 잠시 잠깐 이주했어요. 잠시 잠깐 이주한 것처럼 느꼈는데 10년 동안의 생활 속에 고생 그런 고생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다 당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 그로 인하여 이런 비극 중에 이런 고난과 상처,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흉년이란 절망을 넘어 풍년이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이제는 절망을 넘어 희망이 아니라 더 큰 비극 중에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유념할 걸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장소, 그 만남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의 주인 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그 말씀 가운데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시리즈 두 번째 말씀 시간인데요, 오늘 본 말씀 너무나도 힘든 절망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큰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이, 이 세 여인이 원칙에 따라 여러분 선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선택한 방식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왜 흡사합니까? 그것은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고자 모압 땅으로 이동했던 그 지난해 10년 세월이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비극 중의 비극, 그 고난을 당했기에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므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무너져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어려운 이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좋은 최상의 선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인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절망과 낙심 속에 비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요 후회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7절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여인이란 단어는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 특별히 어떤 풍년이 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는 본문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 어떻습니까? 살기에 바빴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궁핍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관심이 사라졌지만 원치 않게도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처절한 환난으로 인한 절망 속에 했던 행동 중에 가장 작은 행동이 무엇일까요? 비관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참으로 그의 인생에 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께 관심, 오늘 나오미처럼 우리 또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수없이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학생들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소리 들을 거예요. 그 소리가 뭡니까? 절망의 소리가 있는 반면에 소망의 소리도 있어요. 사망의 소리가 있는 반면에 생명의 소리도 있어요.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소리가 있는 반면에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고 더 속상하게 만드는 소리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최근에 가장 크게 들려던 소리는요, 과연 어떤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내 가슴에 남아있는 그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낙심시키게 하고 절망시키게 하고 눈물의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그런 소리가 내 안에 남아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요, 소리를 구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더 큰 절망 속에 빠진 그런 소리, 우리를 더 낙심케 하는 그런 소리들, 여러분 주눅들게 만드는 소리들, 뭔가 이제 용기를 갖고 살고자 발버둥치며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때 더 맥 빠지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하신 직접적인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어려움 중에 일어설 수 있었다.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었지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하여 합력을 선을 이루어주셨다. 이런 하나님께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듣는 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압 땅에서 나오고자 일어섰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압 땅은 과연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영적으로 모압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오미의 가족이 가지를 않기 바라는 땅이 그 모압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까? 그 자리는요, 실패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요, 여러분, 속상함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지난 그 자리에서 10년 동안에 너무너무 큰 힘든 일을 당했고 아프게 된 그 절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기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희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펼쳐진다고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그것은요, 착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 실수하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나오면요, 그런 장소 모압 땅에서 나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때에 어떤 결심, 어떤 선택을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은요, 치료 백신이 이제 발명되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전처럼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야 뭔가 더 소망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됨으로 인하여 어때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이죠. 왜? 혹시나 전염되면 어떨까? 그러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젊은 자녀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요즘 교회 가지 마세요 한대요. 효도 아니에요. 잘못돼요.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도 양성장 갔지만 마스크 쓰고 예배하니까 그 600여 명 된 사람 다 지난 주간에 다 검사했지만 음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출애굽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어제도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다스리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애굽 나라에서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처참한 상황을 보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소리 또 하나님요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미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도록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좌우나 우에 치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편 16편 8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어요. 이 다윗 왕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 어디요? 내 앞에 항상 모심으로 살게 되었더라. 그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모심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도 그의 삶에 수많은 환난과 눈물의 시련의 역경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흔들리지 요동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확신했기에 그의 삶의 여정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하나님 높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에 기울인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소리, 절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소리, 생명과 위로를 통한 소망의 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원치 않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죄악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가 있다면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새로운 소망에 나아가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최상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늘 8절과 10절, 14절 말씀 보니까요, 서로를 향한 배려와 그리고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치 않게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낙심과 실망, 아픔에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배려를 통하여 믿음의 헌신을 통해 룻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선택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로 10절은 뭐랍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너희에게 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사이 얼마나 아름다운 배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와 함께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비록 나이 먹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지 말라. 그것은 너희들의 이방 땅에 그곳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도 다를 것인데 그곳에 와서 고생할 바에 차라리
너희가 있는 이곳, 이 땅이 너희 고향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알고 있기에 이곳에 행복하게, 그리고 이곳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보라. 이렇게 어머니, 시어머니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며느리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어요. 끝까지 가겠어요. 끝까지 모실게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더욱더 배려와 사랑의 모습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부간의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부간의 관계, 고부간의 갈등은요 가장 어려운 관계라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은 빼고. 그런데 오죽하면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여인은 하와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하와인지 아세요?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없어 하와가 행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어머니가 미우면요 시금치도 안 먹고요, 시어머니가 미우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의 시자가 드는 시편 그 말씀도 안 읽고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요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8절 말씀 보세요.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 무슨 단어입니까? 바로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축복의 말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대한 단어는요 원어로 헤세드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이 자비, 이 선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과 자비가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안락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땅의 그 이방의 그 며느리를 너무나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면 족하다. 사실 과부에게 있어서, 이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두 며느리 필요해요. 왜요? 당시에 이 과부는요 가장 인생 삶에 대접받지 못할 처량한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두 자부가 와서 뭔가 좀 더 도와주고 공양한다면 얼마나 행복할 터인데, 그것마저도 그 두 며느리를 생각하는 그 배려의 마음이 있었기에 너희들은 이곳을 오지 말고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들을 향하여 더 권면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상대방을 유익을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이것은 나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서로를 향한 배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슬픔이 나의 배려로 인해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상함, 나의 배려로 인하여서 여러분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우리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그 믿음생활 잘 유지하시는 것처럼 젊은 세대를 좀 배려 좀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아껴주세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 역시도 우리 어르신, 우리 부모님을 존경함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사랑과 행복,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의 희망을 준 하나님의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인천 신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4절 말씀, 그런 의미를 담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들 붙쫓았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따라오겠다는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라,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설득할 때에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키스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습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그를 붙여찾더라. 여기서 사용된 붙여찾더라 이 단어는요,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특히 룻기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서 이 단어의 히브리 원문은요, 이게 다바크인데 그 뜻은 뭐냐? 따라서 가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냥 의미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따라서 가다는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존경된 마음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과 수많은 수고가 더욱더 따라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따라서 가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면 끝까지 성전에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결단하였기에,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됐고 예수의 족보로서 우리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승리하는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런 결단이 쉽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 아닙니까? 가라고 말할 때 못 이기정하면 떠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그냥 안락하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고생을 해서 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고집해 따라갈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갈등할 때가 있고, 그런 생각을 통하여 뭔가 좀 후회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요, 언제나 여러분 이런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결단하게 하셨잖아요. 모세라는 사람 80세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예고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라 할 때에 못해요, 안 해요, 뭐 할 수 없어요 라고 손살을 치는 그를 향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위대한 프로젝트를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신 그 결단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지역을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 향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 어딘가를 향하여 몰아가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결정적인 헌신의 결단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 인해 나는 굉장히 손해를 볼 것이다, 힘들 것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또 둘째 며느리 오늘 룻과 같이 믿음으로 헌신된 결단을 오늘 어머니를 통해 어때요? 붙여찾더라.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흔히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또 너무 들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나 여러분 그 위치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 배려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 헌신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요,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희망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속에 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향해 마음을 열고 그쪽 방향을 나아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좋은 길로, 가장 멋진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룻과 같은 인생의 삶의 주인공,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